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여러 군데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추운 날씨에 오셨는데 예배 드리러 오시느라고 애쓰셨다고 우리 한번 손잡고 인사 좀 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묵상한 말씀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착한 마음, 새로운 소망의 시작에 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번 목요일 제가 학교 졸업식에 설교하러 갔다가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봉투를 2개 받았습니다. 하나는 부의금 봉투고 하나는 축의금 봉투를 받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가 사랑하는 막내 동생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전국에 갔는데 어제가 또 제 둘째 아들 결혼식이었어요. 그래서 미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우리 동생 목사의 장례식 끝나고 모든 가족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까지만 슬퍼하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살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장례식과 결혼식 둘 다 우리 친인척들과 또 교회 리더들과만 조촐하게 축소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토요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 막내 동생 목사는 저하고 9살 차이 나는데요. 저에게는 아들 같은 동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어머니에게 아들 좀 하나 낳아달라고 그렇게 어머니 배를 차고 괴롭혔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서 낳아준 아들이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늘 보살피고 기도하고 함께 해왔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고등학교 때 제 막내 동생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 목사들로서의 이 부담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좀 방황하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게 방황을 했고 걔는 보이게 드러내게 방황을 했습니다. 키가 180이 넘어서 굉장히 잘생기고 또 하다 보니까 방화동 동생 제가 보니까 그 실력 가지고는 도저히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이야기해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자퇴를 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으면 어떡하냐고 울며 불며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자퇴를 시키고 고시를 공부시켜서 고시 합격했습니다. 검정고시. 그래서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제가 미국에 유학 가고 있는 동안에 군대 마치고 그러면서 제가 바로 미국으로 불러서 데리고 있으면서 미국의 대학교의 경영학으로 대학을 졸업하도록 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침례신학대학원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끝난 뒤에 더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서울에서 웨스트미니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또 DHM과 또 박사과정까지 수료한 정말로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인재입니다. 다양한 상담 자격증 그리고 수많은
리더십 강사 자격증을 소유한 목사인데 신학하고 자기는 선교를 하고 싶다고 해서 중국 선교사로 가서 오랫동안 선교하고 또 귀국해서 한국에서 또 담임 목회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새로운 분야의 목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중에 한 교회에서 목사님 편찮으셔서 설교 부탁을 받고 금요 설교와 주일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금요일 저녁에 새벽 4시에 아내에게 잘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잠을 자다가 아침 8시경에 심장마비로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재수 씨에게 동생 노트북에 있는 남긴 거를 좀 살펴봐달라 그랬더니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마지막 설교 2편이 아직 하지 못한 설교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철회 때 하려고 준비했던 설교 제목은 절망의 끝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절망했던 그 수많은 괴로웠던 삶에 대한 간증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절망의 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준비한 설교였고, 또 주일 오늘 아마 이제 하게 되어질 그 주일 설교는 아버지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설교 원고였습니다. 토스까지 준비 틀리지 않도록 다 준비해 놓고 거기에 맞는 찬양까지 다 준비해 놓은 걸 보면서 사실은 며칠 전에 참 많이 슬프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비로소 목사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파하는 죽음도 장례식도 또 결혼식도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아픔과 또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몇 분의 성도님들이 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마음이 더 얼마나 슬플까 아플까 하는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횡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은 당황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절망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 고린도에 2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학파가 하나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라고 학파는 인생은 어차피 다 죽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래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다 가자.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대로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아마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들은 마치 불교와 같은 주장을 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났다가 다 자연의 일부로 자연으로 돌아가니 그냥 순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의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의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죽음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죽음에 대하여 체념하고 그저 즐기며 살자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마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착한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착하고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착하고 선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착한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 죽음에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이 희망적인 마음, 이것이 바로 착한 마음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 이게 바로 착한 마음입니다.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복음에 순종하고 기대하는 착한 마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착한 마음 가진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미 이긴 자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이긴 자로 살아가자. 이긴 자로 살아가자. 오늘 본문 56절, 5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될 죽음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이긴 자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라, 이상하다. 뭘 우리가 이미 이긴 자야? 나는 여전히 죄와 이 사망의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나는 떨고 있는데,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미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절망과 탄식과 슬픔과 고통과 문제에서 이긴 자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웰터 마샬이 쓴 성화의 신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 웰터 마샬이라는 분은 자기 이야기로 글을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 믿음으로는 죄에 대한 승리를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죄책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내가 목사이면서도 왜 나는 이런 죄를 지을까? 왜 목사이면서도 나는 이런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나는 목사이면서도 왜 이렇게 수많은 양심적인 이 죄 때문에 나는 반복해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굿은이라고 하는 목사를 찾아가 자기의 이야기를 말하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는 이렇게 웰턴 마샬 목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는 빼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래. 바로 불신앙의 죄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를 용서하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웰턴 마샬 목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목사이면서도 자기가 벗어날 수 없고 헤어날 수 없는 이 죄책감과 죄로부터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목사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육체적인 성품이나 연약감 때문에 짓는 죄만 죄냐? 최고의 죄는 그 모든 죄에서 너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고 구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더 큰 죄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비쁘시고 오르사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죄악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입니다. 구원받고도 여전히 습관적이고 더러운 죄를 짓는 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그런 모든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칭의 구원입니다. 의로워서 의롭다고 봐주는 게 아니라 의롭지 않고 더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내 행위와 관계없습니다. 내 죄악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가 여러분이 짓는 죄보다 훨씬 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짓는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 취해야 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승리의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는 용서함 받았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겼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유한 자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을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이기고 영생과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패배를 외치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처럼 사실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굳이 죽음을 경험하셔야 됐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죽음을 경험하신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쉬운 성경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봤다. 나도 죽어봤다. 죽음 별거 아니야.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이긴 자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죽음의 패잔병이 아니라 영생의 승리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망의 매인자처럼 살지 마시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우리가 지금 모든 죄책감과 죄로부터 자유로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연약함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패배의식으로 사망의식으로 낙심하게 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 때문에, 우리의 성품 때문에, 아니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쓴뿌리들 때문에,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 묶여있는 많은 연약함들 때문에 여러분은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믿음에서 다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는 이미 이겼음을 선포하고 승리에 대하여 감사하라.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겨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죄책감과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공포와 무서움, 불안, 염려, 근심에서도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긴 자라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권면하십니다. 아직 남은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 남은 자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이긴 자라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실망하고 낙심케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실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성경의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 범죄하여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노아, 남은 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여 죽겠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분들 참 많았습니다. 먼저 간 분들 중에 사실은 제 동생 목사도 IQ가 굉장히 좋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가 늘 프로했습니다. 그런데요, 똑똑하고 실력 있고 준비된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가고 별 볼 일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절망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라고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아마도 여러분들 시댁에 가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면 왜 나만 예수 믿어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그 가정의 선교사로 여러분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 직장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실은 저도 우리 신학교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최선을 다했지만 목사가 봐도 목사 같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학교가 이렇게 망쳐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해버릴까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남겨두셨을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증거하고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남겨놓은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 이 땅의 목사는 나밖에 없다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결심합니다. 이 땅의 목사는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 땅의 장로는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섬긴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 땅의 집사는 나 혼자밖에 없다,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집사는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받은 직분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땅에 가족이라고는 나 혼자밖에 남겨놓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도록 남겨놓은 자입니다. 물론 남은 자로 살려면 많은 갈등과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막내 동생 목사가 준비했던 절망의 끝에서라고 하는 마지막 준비했던 설교 원고를 그대로 제가 오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고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어떤 인생의 발자취가 담긴 자막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명을 다한 자라는 자막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예수쟁이 흉내내다가 죽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자막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는 자막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접시물에 담긴 절망에 코박고 그렇게 갔다는 자막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어떤 파도에도 무너지지 않는 등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저기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세상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추라 명하셨습니다. 제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완전하심이 나와 함께하는 이상 나는 완전하다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이유가 사실은 희망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세찬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져 있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험한 풍파 치는 세상 바다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지 마십시오. 밀려오는 파도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파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저 파도는 우리가 건너야 할 모험이지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파도를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면 침몰합니다. 당당히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넘을 수 있습니다. 저 무서운 절망이라는 파도를 넘을 수 없을 것 같아도 우리는 넘을 수 있습니다. 저 무서운 절망이라는 파도가 우리를 삼킬 것 같아도 우리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소리치며 달려드는 저 광란의 파도는 허상입니다. 가짜입니다. 저 무서운 파도 위에서 전혀 요동치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억압이 아닌 자유를, 이 세상이 주는 고통이 아닌 감사를, 이 세상이 주는 외로움이 아닌 사랑을, 이 세상이 주는 불신이 아닌 믿음을, 이 세상이 주는 절망이 아닌 소망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절망을 밟고 당당히 일어서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과 당당히 대면하십시다.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만이 내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여러분 앞에 있는 절망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절망 앞에 있는 무릎은 내 무릎이 아닙니다. 절망 앞에 꿇는 무릎은 내 무릎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의 무릎입니다. 세상의 절망 앞에 절대로 주님을 무릎 꿇리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담대히 일어서야 합니다. 절망에서 일어서십시오. 할 수 없음에서 일어서십시오. 불가능으로부터 일어서십시오. 사명자의 모습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동생 목사도 우리 교회 수요일이나 한번 세우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동생 세운다 할까 봐.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제 동생 목사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가 남긴 설교를 읽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고 다시 일으키는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 아직 남은 자로 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는 남은 자, 또 우리 교회를 살리는 남은 자,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좌절과 탄식, 눈물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끝까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고 아직 남은 자로 살아가시고 이미 이긴 자로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착한 마음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